이제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둔한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도와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사람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두종 목사님 나오셔서 우스 땅의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석들 잘 지내셨죠? 우리 저녁 때 예배 드릴 분들도 연휴를 쉬고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을 찾게 하셔서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또 이 저녁에 들을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사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주를 섬기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 입술 위에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사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어서 준비했는데 한번 먼저 보실까요? 옆으로 보셔도 되고.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비디오 클립은 보면 눈물이 조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가 약국에 들어가서 태국에서 찍은 그 광고용 그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제 약국에 들어가서 약 몇 개를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주인한테 잡혀서 막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맞은편에 이 국수집을 하고 습을 오케이? 예, 보여주십시오, 그럼.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엄마한테 주려고.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아,
슈르무 태국 제가 생각할 때는 셀폰 회사 같아요. 눈물이 약간 핑 돌지 않나요? 그런 아주 좋은 일. 근데 좀 불쾌한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게 제 커머셜 타이틀이 뭐냐면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가장 좋은 소통이다. 이 타이틀을 그렇게 걸어놓은 광고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휴머니즘으로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저거 말고도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거는 그냥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사람의 눈가에 물방울을 맺히게 하는 괜찮은 광고예요. 그러면 저렇게 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가.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상식으로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주지 않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암송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더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욥기를 제가 들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한 거는 이 우스 땅의 욥, 사람의 사는 지역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통,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왜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욥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마치 내가 정해놓고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혹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어려워서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떠납니다. 12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여쭙죠.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 이 시국에 살고 있는 이때, 더군다나 한국은 이젠 옛날처럼 먹기 위해서 의복을 갖추기 위해서 비나 눈이나 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러한 거에 연연하는 그런 경제 생활이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경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여윳돈이 생기죠. 먹고 사는 거 이외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가깝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이고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좋은 맛있는 커피집입니다. 좋은 빈과 바리스타가 잘 내리는 그런 집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다면 선진국들의 발자취를 본다면 그게 재투자로 넘어가죠. 증권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라는 것으로 투자가 되죠. 그러면은 오늘날과 같은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옛날에는 일확천금 하면 말이 안 됐죠. 될 수도 없었고. 근데 요새는 벤처기업이나 4차, 5차, 6차 산업이라는 아이템화되어 있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주위에 오르고 좋은 차를, 제가 아틀란타에서 좀 10여 년 있었는데 아틀란타 도시를 지나가면 그 BMW나 벤츠 이 숫자가 높은 거를 몇 대 봐요. 한 3대, 4대. 우리나라는 제가 여기서 저기 분당까지 가는데도 뭐 10대 이상 봅니다.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빈부의 격차와 자기들의 뚜렷한 노력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뭐가 판칠 거냐면 도박이 판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음란한 것이 판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약이 판칠 겁니다. 제가 이 예수를 안 믿고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약 장사해라. 그럼 돈 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목사님이 단에 서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우리 새로 자라나는 세대는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세상의 물정에 맞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준비만 해준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심적 압박감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자유함, 부하게 됐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겠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압박감을 갖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처럼 선진국에는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가장 비싸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바쁜 사람이 이 상담사입니다. 상담사. 전문 상담사.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신앙을 갖고 있는 오늘 이 욥을 보면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미국처럼 아이비리그와 같은 좋은 대학에 보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에게 경제의 풍성함을 준다면 그들은 그 자유함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키우는데 실패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강박감 속에 있다면 그 프레셔, 그 압박감과 어려움에 또 돌아버릴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수 땅에 사는 우수 땅의 욥, 이 땅에 다리를 붙이고 사는 그 욥, 그 땅에 이 욥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우수 땅이라는 것은 에돔과 아라비아 사막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둥근 초생달이 있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고 아라랏산에 서서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950년을 살았어요. 성경적인 달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2년 전쯤에 아마 노아가 죽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 욥이라는 사람도 쓴 사람은 모세가 썼느냐, 아니면 솔로몬이 썼느냐, 아니면 출바벨론 했을 때 썼느냐라는 다툼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땅도 아닌 우스라는 땅에 사는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가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번제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식양을 가르쳐 주셨던 껍데기를 다 벗겨서 온전하게 다 각을 뜬 다음에 다 태우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일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렸던 번제로. 근데 그 번제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을 그가 부릅니다. 이 기록을 한 사람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욥의 대화 가운데 욥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 I am who I am이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 처음 주셨죠? 성경상으로는 모세에게 처음 주십니다. 근데 그가 그거를 알았다라는 건 그 전에 아마도 노아가 살았던 95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살면서 그를 알았던 누군가에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가 알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모든 시제강을 받아오기 전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뭐라고 그러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뭐를 어겼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긴 게 아니라 분명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근데 40일도 안 돼서 그들이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모든 예배 의식이나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드렸다. 상수리라는 건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욥도 번제를 드렸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식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다 드러나 있는 그 개인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것이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는 말은 탐이라는 원어로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결백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온전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하여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가 섰던 자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정직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신독이라는 게 있었죠.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더 엄해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내 자신에게 더 엄해서 모든 것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단정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면의 것을 얘기하고, 정직하여라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냥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해서,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무섭다라는 말을 쓰기가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 두 말을 합치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awesome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청년들이 쓰기 시작했고 복음성에서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심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 웅대함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눌려서 내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치 이사야가 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죽게 될 것,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육성으로 들려줬을 때 내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오세요, 네가 대신해서 이야기해달라라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 어떤 율법이나 규례나 어떤 것을 어겨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조금, 만약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박해를 하다, 박해를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아랍 쪽에 아라비아에서 온 말을 가지고서 이름을, 그쪽 계통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계통의 이름으로서의 욥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항상 돌아온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돌아오는, 그리고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 욥의 개인적인 성향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의 자세를 온전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으니 이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서를 기록할 때 쓰는 용법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아들 7에 딸이 3이고 열이 되면 자식이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가 7,000이고 낙타가 3,000이면 둘을 합치면 1만이 돼서 10이라는 숫자에 되게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라 해서 이것도 합쳐서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늘어서 썼지만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그가 풍성하여졌다. 뒤편에 나오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시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썼지만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가족의 화목함을 이야기하죠. 가족의 화목함을,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의 마음으로 그걸 태워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언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떤 관역에 정확히 맞지 않고 빗나간 걸 죄라고 한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하죠. 오리지널 뜻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까봐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 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 이 욕되게 하다라는 말도 바락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하다, 찬송하다, 칭송하다라는 말이 바락인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시제가 달라요. 그러면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경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송축하고 나를 경배하는 히테페엘이라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게 찬양이요 경배요. 그것이 나를 향하느냐라는 게 욕되게 하고 거짓된 거고 curse.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라도 자기들 마음,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 될까봐 그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즉, 그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행여나 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걸 보고 온 사탄이 하나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탄하고의 대화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네가 동방에 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똑같이 노예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내 종.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얘기처럼 할 때도 정승집 개가 팔자가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똑같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그분이 써주는 이 욥.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예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 노예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노예로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 주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다라는 말이 어디냐? 마음속에다. 그러니까 그를 내 마음속에다 넣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면서 보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돌아볼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어디다 넣어서요? 내 마음에 넣어서 볼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그런 사람은 없다, 세상에. 그랬을 때 그가 얘기하는 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와 그 집과 그의 재물들, 소유를 울타리를 두르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두르시기 때문이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사탄이 보는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다. 그 뒤에 2장을 지나 3장부터 그 세 친구들과 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관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사탄도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가 믿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박탈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그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테니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사탄에게도 허락을 하시는데 뭐를 하셔요? 제한을 하셔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욥이 알아요. 그래서 아까 혹시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노아가 세상의 마지막을 이끌고 8명이 나와서
지금까지 인종이 퍼졌을 때 그 욥이 그 소식을 알고 혹시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소며 낙이며 양이며 당나귀를 암컷을 다 소멸하죠. 삽시간에 순식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큰아들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라고 욥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멸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복되게 주신 것도 그분일 거고 거둬가시는 것도 그분일 거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리고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공술의 공수거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절대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물은 어디다? 하늘에 쌓아라. 좀도 안 먹고 도둑도 들지 않는,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들이 불 가운데 서서 너희들을 공력을 시험하니 공력에 따라서 뭐를 받아야?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저 세상에 빈손으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은 것,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 이 세상에서 취한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기는 것, 성령의 열매, 당신의 권능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없는 큰 권능을 이루는 것들,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에 따라서 나갈 때 이루어내는 모든 역사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면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뺏은 게 아니라 그걸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주의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상급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갈 하늘나라의 재산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야말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아무 유익도 없이 그런 일을 시켰지만 욥은 그러한 일 가운데 자기의 온유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죽을 산다라는 말은 그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목숨을 산 것과 같이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의 몸을 치면, 뼈와 살을 치면 그가 분명히 욕할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의 육신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그를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깨진 이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게 하도 보기 불쌍하니까 자기 아내도 와서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왜 그러고 있냐. 그랬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내게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여기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더 뒤에까지 다 갈 수 있겠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우스 땅 욥. 그는 욥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했을 때도 그를 섬겼고 그분이 그걸 사탄을 통해서 걷어가셨을 때도 그를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것.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유추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끝까지 인류의 심판이 있는 데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걸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욥은 축복으로 좌우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림에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쫓는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사용했고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만드는, 사도행전에선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욥이 가진 당혹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말씀을 다 갖고 있거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기름 부은 종의 능력에 넘치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들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왜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왔느냐라는, 내가 이렇게 기와장이나 깨진 자기장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이런 허러블한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들어 쓰신다. 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 재난과 고난과 역경,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멀어진다? 그거는 욥을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을 우리 담임 목사님 예배와 설교 시간 때마다 많이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3일간의 세상살이를 살면서도 염려와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면 그 가운데 승리하는 법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살아가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강과 화평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고 욥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환난의 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며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당신의 역사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비추는 참 미스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하셔라도 우리로 하여금 점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자 우리 안에 내주 임재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어려움과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먼 곳까지 가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비추는 새로운 생명을 솟생케 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위에와 그들의 목회 위에와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